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남자들이 좀 불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계 중심의 사회였지만 지금은 모계 중심 사회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은 여자분들이 편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빨래를 집에서 못했습니다. 개울가에 가서 빨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는 것도 음식 재료를 구해야 하고 양식을 구해야 하고 그 음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불을 떼야 하고 여러 가지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밥솥이 밥을 하지 않습니까? 세탁기가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지가 알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기계가 일을 하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이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바쁘겠습니까?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의 삶 때문에 오늘 쉬지를 못합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온영 리포트 결혼 지옥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이 남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잠만 자려고 합니다. 아내가 일어나라고 깨워도 깨우지 말라고 하면서 비몽사몽한 모습을 보이고 이 남편이 계속해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물었습니다. 얼마나 잠을 오래 자보았느냐? 이 남편이 대답합니다. 3일 동안
잠을 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남편은 약을 먹어서 계속 누워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은 달랐습니다. 본인 노력은 하나도 없고 약이나 병 이유를 대고 있으며 일도 내팽개치고 가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모습을 쭉 지켜본 이 박사님이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이 올라가는 성향이고, 불안이 올라가게 되면 신체 증상으로 표현이 되어서 계속해서 잠을 자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문제는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자꾸만 잠을 자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왜 잠을 자려고 하느냐? 결국은 돈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을 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갚아야 할 부채가 너무 많은데 그 짐을 회피하려고 자꾸만 잠을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염려하면 불안해지고 염려하면 우울해집니다. 염려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불안과 염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 불안을 잊어버리려고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진단을 내리는 것은 사람이, 우리 인생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인 이상 염려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속인을 찾아가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역술인을 찾아가겠습니까? 왜 멀쩡한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혹 떼려고 갔다가 혹을 여러 개 붙여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오히려 더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짜리 굿을 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생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 더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입고 먹고 잠자야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를 비롯해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면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나누어지면 내 삶의 평화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안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나중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염려란 말은 물어 뜯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초식동물을 잡느냐? 목덜미를 물어서 신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초식동물이 사자에게 잡혀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자가 목을 물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초식동물의 목을 물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 그 동물이 아무리 큰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목이 물리면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목을 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든지 염려하는 것이 있으면 그 염려가 내 목을 졸라서 내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염려는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왜 불신앙적인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데, 이 염려 때문에 근심하는데 그것이 왜 불신앙적인 것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마치 독에 물린 것처럼 그 염려가 생기면 점점 내가 그 염려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온 세상의 새들과 짐승들을, 풀들을, 꽃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염려가 무서운 이유는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불신앙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염려는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내게 유익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키라는 말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너희가 염려해서 우리의 생명을 1분 1초라도 더 길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염려해도 1초라도 내 생명을 내가 연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염려를 해도 1초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해도 소용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사업가 아서 랭크라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루만 염려하자. 그렇게 해서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자기가 염려하는 것들을 다 적어서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기록을 하고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염려 상자를 개봉해서 보면 일주일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에 큰 염려거리였던 문제들이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별것 아닌 문제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탈바꿈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큰 염려거리였는데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별 문제 아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염려할 이유마저 사라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염려 상자라는 수요 염려 상자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염려는 아무 효용이 없고 염려는 무익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치유하려면, 염려를 정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우리 인생에 염려가 없는 곳이 딱 한 곳에 있는데 거기가 바로 공동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만 염려가 없지 살아있으면 누구나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늙은 사람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도 염려거리가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염려를 치유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의식주의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염려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를 치유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뭘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 쓴 요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급한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급한 것 먼저 하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한 것만 서두르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허점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부분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데 미성숙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의식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의식주의 문제를 먼저 염려하고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염려를 치유하려면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송강 정철의 시 가운데 훈민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본 시입니다. 이고진 저 늙으니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라커늘 짐을 조차 지실까. 여러분, 한 젊은이가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짐을 이고 지고 땀을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노인을 척언하게 생각해서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짐을 져줌으로 인해서 노인이 쉬게 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살이가 고통스러운 자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염려를 치유하려면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짐을 맡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져주셨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는 문제들, 의식주의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짐을 다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인생의 짐을 져주신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은 종으로도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고 살았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염려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의식주의 문제, 걱정하고 염려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심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치유하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염려가 치유되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